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맞이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블레셋의 다른 도시의 왕들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다윗이 네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돌아가라 했으니까 빨리 짐을 싸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벡에서 짐을 싸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이 아시다시피 일직선으로 된 것이 아니라 꾸불꾸불 거리기 때문에 훨씬 더 긴 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사흘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아마 10시간 이상씩 걸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들이 살았던 그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불타버렸고 남아있는 식구들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짐승들도 다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포로로 잡아가서 이집트의 노예시장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마 끌고 갔을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병사들이 슬픔에 빠졌고 그 슬픔은 곧바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노여움의 대상이 아말렉 민족이 아니라 다윗에게 분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는 바람에 이 시글락이 빌 수밖에 없었고 그 빈 공간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주섬섬 돌멩이를 주워들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은 누구를 불러 모은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던 것인데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도 포로로 끌려갔고 자기들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한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6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화가 잔뜩 난 백성들 600명의 병사들이 살기를 내뿜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힘겨운 시간에 그 시간을 축복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바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의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거짓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지난 시간부터 옛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다윗이 새롭게 확신을 얻은 이후에 다윗의 병사들의 분노를 자기에게 있는 분노를 아말렉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병사들이 이미 3일 동안 150km를 걸었던 몸입니다. 그 전에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왕복 300km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원정길에 돌아와서 잠깐 쉬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구출하러 떠난 것입니다. 사실 아직 다윗에 대한 노여움도 풀리지 않았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방향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잡혀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진즉에 포기했을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부솔 시내가에 도착한 600명의 병사들 가운데 200명이 낙오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당신들끼리 가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몸을 좀 회복한 후에 여러분들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머물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일까지 포기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완전히 녹초가 됐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친 병사들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4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다시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다윗 일행이 점점 광야길에 들어가게 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희망이 없어지고 있는 그때에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병들어서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몸이 되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버린 겁니다. 네가 살든지 죽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광야길에 버리게 됩니다. 다윗 일행은 그 종에게 무화과와 건포도 같은 음식을 먹이고 잘 돌보고 몸을 추스르게 한 다음에 이전에 섬겼던 아말렉 무리에게 우리를 좀 인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하인은 자기 목숨을 구해준 다윗에게 기꺼이 그 길을 인도해 주게 되죠. 그 하인 덕분에 아말렉 사람들을 쫓을 수 있게 되었고 아말렉 군대를 삽시간에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사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포로 잡혔던 가족들을 구출해내고 또 빼앗아갔던 모든 짐승들을 다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영웅이 되었고 온 백성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윗과 400명의 병사들이 가족을 구해서 200명이 남아있던 부솔 시내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아마 이 장소를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부솔 시내가라고 한 장소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솔 시내가 이야기는 탈진한 사람들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탈진한 사람들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주변에 지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솔 시내가의 분위기를 체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등장하는 인물이 한번 돼보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아말렉 포로로 잡혀갔던 아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아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 안에 있다가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졸지에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끌려가게 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자녀를 품에 안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영웅같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시에 아말렉 병사들을 제압을 하고 자기들을 무사히 구출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특공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자기 남편을 찾겠죠. 철수 아빠, 영희 아빠 어디 있냐고 자기 남편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병사 한 명이 철수 아빠는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부솔 시내가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한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실망하는 마음이 들겠죠. 한편으로는 창피한 마음이 들 겁니다. 왜 다른 남편들은 왔는데 왜 내 남편은 오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400명의 병사가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말렉을 쫓아서 다윗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듭니다. 승리를 거머쥐고 포로가 된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챙겨서 200명이 남겨져 있던 부솔 시내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산마루를 넘어서 산마루 꼭대기에서 보니까 저 아래 부솔 시내가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200명의 병사들이 보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목숨 걸고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자녀와 아내와 포로된 모든 짐승들, 끌려간 짐승들을 구원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발 뻗고 편하게 쉬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다윗의 용사들은 속이 씁쓸했을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몇 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리품은 주지 말고 아내와 자녀만 줍시다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보십시오. 구조된 아내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들은 본전 생각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는 200명의 군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400명의 병사들이 아내와 자녀를 구출하고 또 모든 짐승들을 구원해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심정이었을 겁니다. 낙오되어서 부솔 시내가에 있으면서 기력이 바로 회복하고는 바로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따라갈 걸, 힘들어도 좀 쫓아가 볼 걸 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보시면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부솔 시내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처지냐에 따라서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 좌중을 정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남아있던 200명의 군사들을 가리켜서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일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서 그냥 남아있으려고 가지 못했던 낙오자들에게 마치 일을 했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이 전쟁에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지친 병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존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실수를 몇 번 했던 사람입니다만 탁월한 업적을 많이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업적들 가운데 저는 이 부솔 시내가에서 했던 23절, 24절 말씀이 가장 잘했던 일 가운데 탑3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처럼 행동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지친 신앙인들의 힘을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바닥을 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시면 부솔 시내가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지쳐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자기 스스로를 볼 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숨만 내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그에 마땅한 결과를 얻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마치 그들이 나를 보는데 나를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는 부솔 시내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가에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쉬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피곤해서 싸우지 못할 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대신 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우리 두 손 놓고 부솔 시내가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애를 볼 때 화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라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부솔 시내가에 앉아있다고 죄된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곳에 있을 때라도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부솔 시내가의 사건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400명의 병사에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그의 병사가 얻은 승리는 400명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집트 병사를 만나죠. 우연히 만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럼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400명의 병사가 잘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주저앉아 있는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는 200명의 병사들을 볼 때 그들을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라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솔 시내가에 앉아서 쉼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가운데 힘이 넘쳐서 지금도 막 승리의 길을 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뭘 해든지 잘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친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바닥에 주저앉을 수 있다라고 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도 위로를 해주시지만 우리 미랄교회가 이 부솔 시내가처럼 지친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눈치 보는 곳이 아니라 평안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핵심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부솔 시내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정죄만 있고 심판만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공감해주고 또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인사하기입니다. 서로 만났을 때 인사하기가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인사도 안 하는데. 인사도 안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인사도 못하는데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친절하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솔 시내가처럼 회복이 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